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날씨가 참 푸근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마 봄과 같은 따뜻한 날씨를 여러분들 아마 맛보셨을 텐데요. 어쨌든 요런 때가 또 감기 걸리기가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 속상하신 가운데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또 어떠시고, 우리는 또 그 하나님 마음에 부응해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조금 배워가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은 구약의 대예언서 5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예언서를 보자면 이사야서가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서, 그리고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가 이 구약의 제5대 예언서라고 5대 예언서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자, 대예언서는 5권이지만 그 5권 속에서 저자로 쓰고 또 활동했던 선지자는 총 4명입니다. 그래서 4대 예언자 혹은 4대 선지자 이렇게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지요. 자, 이 중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반면 에스겔하고 다니엘은 바벨론 포수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는 중심으로 보는 어떤 기본 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있어서 아주 기준이 되는 그 틀이 있는데, 첫 번째 틀은 기원전 586년의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그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제 고발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와 에스겔서의 전반부였던 내용이라고 한다면, 자, 또 하나의 해석의 기준되는 틀이 뭐냐면 538년에 있던, 기원전 538년에 있던 바사왕 고레스 칙령입니다. 이 바사왕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포수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해방의 때가 이 해석의 또 다른 중요한 기틀이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나 또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 반드시 두 시점을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원전 586년의 남유다 멸망. 두 번째는 뭐죠? 기원전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 칙령.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에스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 포수지에서 하나님께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 그 후도 이제 한 12년, 15년 이 정도까지 더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그의 나이 30세가 되던 때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93년, 기원전 593년에 이제 그의 나이 30세 때 부름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기원전 571년까지 그의 나이 52세까지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총 22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을 계시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의 나이 30세 때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았던 때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지 한 130여 년이 지났던 때입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바벨론 제국의 제4차 침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기 그 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은 예루살렘을 이제 초토화 시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제4차 침입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미 제4차 침입 외에도 그 이전에도 이미 1, 2, 3차 더 침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원전 605년, 그리고 기원전 602년, 그리고 597년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제4차 때에 비로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요. 자, 바벨론이 남유다를 이렇게 세 차례씩 침공을 하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남유다의 어떤 종교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지도자, 그리고 관료들, 그리고 군인들, 그리고 각종 기술자들, 그리고 유력 가문의 자제들, 그리고 유력 인사들을 일종의 이제 볼모이자 포로로 자신들의 제국인 수도인 바벨론, 그리고 통제 가능한 인근 지역들로 다 이제 포로로 데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끌려가게 됐냐 보면 에스겔은 2차 침범 때 침입 때 이제 끌려가게 됐는데요. 25세의 나이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의 유력 가문 출신이었어요. 즉 사독계열 제사장 가문의 부시의 아들로서 이제 종교 지도자층에 속하는 유력 가문의 자제로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들 유다 출신들 포로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는 곳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에스겔은 어디 가서 살게 됐냐면 유프라테스 강의 주요 지류인 그발 강가의 니프루 근처에서 살게 됩니다. 임시 정착촌이었어요. 거기에 살게 된 이유는 유프라테스 강과 바벨론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는 대규모 운하 공사에 이제 인부들로서 동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발 강가의 니프루 근처 임시 정착촌에서 에스겔이 살게 됐는데, 자, 그 후로 5년이 지난 후에, 자, 그때는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패망하기 7년 전입니다. 7년 전. 에스겔은 이때부터 기원전 586년 이전까지 7년간 선지자로 또 전반기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 패망한 이후에는 15년간 후반기 선지자로 활동을 골고루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서는 기원전 586년경을 기점으로 해서 에스겔서에서 예언하는 내용이 달라져요. 586년 기점 이전에는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그 죄악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고요. 근데 멸망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은 벌하시고 이렇게 포로지로 끌려오게 하시고 나라를 멸망하게 하셨지만 이것은 너희들의 죄를 미워하신 하나님의 일시적인 처벌이지 너희들을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희망찬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전반부에는 죄에 대한 내용, 후반부에는 회복에 대한 내용이 놀라운 환상 이야기들을 통해서 에스겔서에서 전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원전 593년에서 586년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요 7년간 에스겔이 전반기 활동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은 참 안타깝지만 그들의 죄악성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남유다가 끝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근본적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선민이 누군가요?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지금은 남유다에게 예언이 나오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남유다를 가리켜서 지금 하는 말인데 넓게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 모든 건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 지금으로 말하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지 못하겠다.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호와 절대 순수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됐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남유다가 끝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주된 이유였습니다. 좀 더 이 두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이제 남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떠나는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죄의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버립니다. 여호와를 떠났으니까 더 이상 여호와를 섬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위험하고 힘든 순간 의지할 상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있으면 왠지 그 사람의 행동과 하는 방식을 따라하고 싶어. 그런 게 있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지를 보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강대국들은 어떤 신을 섬기는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조그만 나라 소국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버린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강대국들이 섬기는 신을 자기네 나라로 갖고 오는 거지. 그래서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영적 간음 행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신부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그런 우리가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 다른 외간 남자를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인 거죠. 우상 숭배가 이런 영적 간음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코 이 죄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너무 이게 중한 죄예요. 우상 숭배, 영적 간음. 이것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평소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비춰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도덕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거룩한 걸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밖에 나가서는 악을 저지르고 다니면서 야 여호와의 성전이 우리 남유다의 여기 중심부에 딱 있지 않냐. 하나님이 여기 또 함께 계시니까 우리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리기도 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가면서 성전이 여기 있으니까 우린 망하지 않아. 우린 잘 될 거야. 이런 미신적인 신앙을 갖는 모습들로 나타나고 형식주의적인 예배, 종교 혼합주의적인 모습들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결국은 멸망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지 말고 저 강대국 섬기는 태양신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좀 다 섬겨보자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자녀들을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불로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세상에 그런 일들을 했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에스겔서 전반부에 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주 강한 회초리를 드셔서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면서 이 역사 가운데 남유다의 역사가 종결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인 대상들이 누구라 그랬죠? 포로지에서, 이 포수지에 끌려와 있는 포로들에게 이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영적 간음과 또 여러 가지 죄악들을 저질러서 이렇게 포수지에 끌려와 있다. 그리고 조만간 남유다는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 포로지에서 조금만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버리라는 거예요. 철저한 너희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철저하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주신 이 회초리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너희들을 향한 마음은 전쟁이요,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평안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에스겔서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 이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당시에 포로민으로 정착해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바르게 맺고 있습니까?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의 우상을 섬기고 또 인간적인 지혜로 처신하면서 동맹 맺고 강대국만 의지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땐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선진국의 좋은 문화, 종교들, 또 의지할 만한 대상들 잘 관계 맺고 살아가는 건 여러분 지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곧 우매함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계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중심에서 다 너를 버리고 내가 중심되고 내 지혜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행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심령 상태와 영적 상태들은 여러분 수시로 바뀝니다. 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의 가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께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오후에 내가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도 할 수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야. 이렇게 낙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잘한다. 나는 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넘어질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자꾸 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늘 점검하고 맺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필요해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이거를 잘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이건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죠. 근데 왜 우리가 선한 데는 자꾸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롭습니까? 성경에 보면 근신하여 깨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자신을 지금 점검하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지금 벌써 몇 주간에 걸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회개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뱀은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를 교활함과 간사함으로 꼬드겼던 동물이죠. 네. 근데 지금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뱀의 교활함이나 간사함이 아닌 지혜를 배워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뭐하라? 순결하라. 비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결함. 그리고 두 번째는 선입니다. 선. 즉 뭐냐면 지혜가 없는 선은 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냥 착하기만 하면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똑똑하기만 하지 선이 없으면 그거는 교활함과 간사함이 됩니다. 뱀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을 선이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을 통한 지혜가 우리 안에 늘 공급이 돼야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선을 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견해서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대적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꼬지치 않고 후회 주신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럼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제발 우리들의 모습을 좀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의 죄악이 무엇인가?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은 내게 뭘 원하시는가? 내가 영적 간음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원하고 계시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경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패망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은 낮아질 수가 없는 위치까지 간 거예요. 더 이상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도 뭘 해볼 여력이 아무것도 없는 때입니다.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가 바로 요 패망의 때였어요. 자, 선민들의 어떠한 기여나 공로도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에스겔서 후반기에 주어지게 됩니다. 자, 봐라.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회초리를 맞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섭리와 나의 큰 은혜로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아무 공로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와 똑같잖아요. 우리는 아무런 공로 갖고 기여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이 이 에스겔 후반에서 나온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 모든 행위와 은혜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린 주님 옆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했다 나 잘났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냥 교육으로만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신앙이 깊어지며 그 뜻과 그 의미를 가슴속 깊이 느끼게 될 때는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보다 더 성숙된 신앙으로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무조건적인 은혜를 선민에게 베푸셔서 회복될 길을 주시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똑같이 전처럼 우상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까요? 안 구원해 주실까요? 안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구원의 여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닙니다. 저 이단 구원파처럼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직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여정에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의인의 길에서 떠나 죄를 짓고 영적 가늠을 저지르면 너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악인으로 찍혀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했지만 너희들이 그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선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겁니다. 아직 구원 다 이룬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끝까지
이뤄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책임 있는 응답의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행위를 강조하느냐?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셨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신을 의롭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아도 오늘 저녁에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속상해 하세요. 근데 속상하신 가운데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 마음이 뭐라고요? 구원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짓고 때로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 돌아오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다. 이 마음을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이 마음을 여러분 좀 가슴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들 여러분 그거 다 그냥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사탄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완성으로 향하길 바랍니다. 때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초를 드셔서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그때도 여러분 바로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때에 고난 중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저를 깨닫게 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 끝까지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당하면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교만함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며 삶을 돌이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여러분을 잘 깨닫고 감사와 응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